오늘 말씀의 제목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책임을 지는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개포일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인데 직역하면 개포의 한마디 승낙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개포가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개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의 진나라 이후에 항우와 유방이 한나라, 초나라로 이렇게 갈라져서 천하를 다툴 때 항우의 휘하 대장으로서 용맹을 떨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이었죠. 그런데 그는 평소 약한 자를 돕고 의로운 자로 유명했어요. 특히 자신이 한 약속은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반드시 책임을 지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우가 이 싸움에서 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 거죠. 전쟁에 졌어요. 그러자 유방이 천금의 현상금을 걸고 적군의 장수였던, 굉장히 유방을 괴롭혔던 장수였거든요. 그 장수를 수배하면서 누구든지 그를 숨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삼족을 멸할 것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엄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개포의 인품을 잘 알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유방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그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를 오히려 살려줘서 그에게 중요한 직책을 주면 누구보다도 그는 성실히 일할 것입니다. 라고 자꾸 간청을 올리니까 이 유방이 개포를 죽이지 않고 자기 조정의 신하로 써요. 그래서 벼슬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의로운 일에 힘써서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권세욕이 너무나 커갖고 정말 그 개포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조우생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 개포에게 소개장을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포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 소개장을 쓰라고 하는가 하면서 그 이유를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대답에서 개포일락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온 거예요. 황금 100냥을 얻는 것보다 개포의 한마디 승낙을 받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은, 선생은 어떻게 해서 이 지방에서 그런 명성을 얻었습니까? 황금 100근을 얻는 것보다 개포의 한마디 승낙을 얻는 것이 낫다라는 그 말이 퍼진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명성을 얻었습니까? 제가 천하를 유람하면서 이 선생님의 명성을 알린다면 선생은 천하에서 더욱 귀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저를 그러니 문객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던 거예요. 그러자 개포가 그의 청을 들어줬고 그 개포의 명성은 더욱 세상에 알려져서 저까지 알게 된 거죠. 저희까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요즘은 큰 사건이 일어날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정부패에 대해서 한동안 막 요란하게 떠들다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휘 사라지고 이전과 같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고 답답한 일입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점점 정말 달라졌을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가 실수로 기브온과 화친을 했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끝까지 졌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덕분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기 바랍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뭐라고요?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같이요. 시작.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하고 그리고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그 소식은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어요. 가나안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도니 세덱은요, 가나안 남부 지역의 수장격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 그런 그가 어땠다고 했어요?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그것은 기브온은 왕도같이 큰 성읍이고 아이보다 크고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강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항복하고 말았으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기브온은요, 가나안의 심장과 같은 곳이에요.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차지하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심장, 중심에서 이제 가나안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려다보고 싸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수장경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남쪽의 4명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다 불러서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쳐요? 먼저 기브온부터 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였으면 이스라엘 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에서는 다시는 기브온처럼 이스라엘 사람과 하친한 사람이 족속이 없도록 뭐 하는 거야? 본때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차지해야지 또 유리해요. 이스라엘 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남쪽 아모리 족속의 5 왕이요, 자신의 모든, 성경에 보면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기브온에 대진하여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놀래서 화친 조약을 맺은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득달같이 달려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야 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귀찮게 여기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속임수로 화친을 맺었지만 여호수아는 한 번 맺은 약속을 책임을 지고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여호수아가 한 마음으로 어때요? 기브온 족속을 도우려고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는 데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놀랍게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요? 함께 하시며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정말 좋아하느냐? 책임을 지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특히 약속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자꾸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내 짐만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짐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왕 도와주려면 여러분 그냥 억지로 대충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책임 있게 기꺼이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책임지기 싫어하는 이 사회,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책임지기 싫어하거든요. 이런 책임지기 싫어하는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책임지는 행동을 한다면 세상은 놀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만 먹고 있어도 또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왕들이 동맹을 맺었으니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큰 위기였겠어요. 그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색만 해도 너무나 그 세력이 큰데 4명의 왕을 덧붙여서 5명 연합해서 하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싶은 싸움이 아니었겠죠. 그죠? 더군다나 굉장히 전세가 불리한데도 책임을 지고 갑니다. 왜 이렇게 갔을까요? 믿는 빽이 있어서 그런 거죠.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큰 위기였지만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오히려 이들의 동맹이요. 이스라엘에게 복이 됩니다. 위기가 오히려 더 큰 복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일일이 그 가나안 지역의 그 부족의 지역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주로 꼭대기에 있어요. 성들이 산 꼭대기.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 여리고성 쳤잖아요. 아이성 이렇게 일일이 그 성에 가고 하나씩 이렇게 쳐부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모아서 와줬어요. 그냥 기브온 그곳에 와줬어요. 그러니 어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한꺼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큰 복입니까? 일일이 할 필요 없이 그냥 한꺼번에 다 정복하게 한 거죠. 이 일을 계기로 가나안 정복이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 이 화친이요, 결국 가나안 남부 전체를 정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실수마저도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실수로 조약을 맺었죠. 그죠? 실수로 범했어요. 하지만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남쪽 지역을 한꺼번에 다 정복할 수 있도록 놀라운 결과를 선물로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비록 실수했지만 끝까지 책임 있는 신실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며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브온으로 올라가려고 신실하게 책임을 지려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기브온에게 나타나 주셔서 약속해 주셨어요.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요, 마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쉬지 않고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올라가는 일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40km가 넘는 그것도 비탈길이기 때문입니다. 비탈길 올라가 보셨어요? 그게 땅 뿔뿔 나죠? 굉장히 긴 비탈길이에요. 그 멀고 험한 길을 이렇게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충 기브온을 도운 게 아니라 어떤 건가요? 책임 있는 자세로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죠? 진짜 이스라엘은 대충 돕지 않았어요. 책임 있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쉬지 않고 밤새도록 올라온 이유는 기브온을 치는 가나안 연합군을 급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전략을 주셨겠죠. 그런데 무엇이 이들이 이렇게 힘을 내게 한 걸까요? 책임지고 기꺼이, 여기 본문에 보면요, 되게 힘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힘들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신이 나 보입니다. 기쁘게 막 올라가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신나게 한 걸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는요, 정말 피곤하지 않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증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들은 피곤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펄펄 날랐어요. 가나안의 동맹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올라와서 자기를 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거리가 굉장히 멀고 자그마치 40km가 넘고 그것도 비탈길인데 그들이 밤을 새면서 이렇게 오겠느냐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일이 뭐예요? 벌어지고 만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혼비백산하에 준비가 안 됐어요. 전쟁 준비가 안 됐어요. 혼비백산에서 이스라엘 추격을 피해서 성경에 보면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상당히 먼 지역까지 막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도망해서 벳호른 비탈길로 내려갈 때, 여기 벳호른, 거기를 잘 표시하세요. 벳호른 비탈길로 내려갔어요. 그 지역이 중요해요. 벳호른 비탈길로 탁 내려갈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 위에 큰 우박덩이를 내려 쏟아내고 버리신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저 적군이, 저 가나안 동맹군이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 장면을.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맞고 적군도 맞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안 맞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덩어리도 안 맞고 오직 적들에게만 내렸다는 그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대적들의 입장에서 그냥 재수 없이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대적들을 향해 하늘의 탄착고를 탁 열어서 마치 폭격을 한 거예요. 그들만 향해 맞을 수 있도록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된 AI가 장착된 것처럼 그들만 향하여 폭격을 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본문에 더 놀라운 사건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간구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여호수아는 적들이
벳홀은 비탈길로 내려갈 때 태양은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을 향해서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요, 가나안 땅의 우상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호르는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호르는 뭘까요? 구멍이 있는 집이라는 의미죠.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산이나 골짜기마다 구멍을 파놓고 그 구멍을 집 삼아서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인이 이런 가나안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따라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한탄하면서 진정한 도움은 저 산에서 섬기는 태양신과 달신이 주는 게 아니라 산과 태양과 달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외쳤던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산에서 섬기는 태양과 달신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과 달을 향해 머물러라, 멈춰라 명령함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헛되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려주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된 신임을 선포한 거죠. 그죠? 여호수아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을 여호수아가 전투하는 그곳에 정말 머무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를 도와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이유는 대적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마 여호수아가 아마도 그 높은 곳에서 전쟁하는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창 진짜 이기고 갑자기 하나님 막 우박도 막 내리는데 태양이 막 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달도 반대편에서 서서히 떠올라 오르는 것 같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야, 저 태양과 달을 잡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지 하면서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죠. 그죠?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브온 위에 태양이 머물고 달도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러서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대낮처럼 환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것은 세상이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빛이 없어지니까, 빛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대적들은 숨을 곳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대낮같이 한가운데서 전쟁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사건을 그대로 믿지 못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손쉽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미 보여주셨어요.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그죠? 여리고성을 단지 돌기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부러졌어요. 그죠? 심지어 우박을 내리는데 적군만 맞게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피조물이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예. 하나님은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귀한 일이면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 구하는 것 들어주십니다. 이 산을 들어 저 산에 맡으리라 해도 맞을 것이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어떻게 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하기 때문에?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연합군의 이 패전은요,
가나안 남부의 모든 성읍을 공포에 떨게 했어요. 그래서요, 혀를 놀려서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21절에 보면 이제 전에는 막 혀를 놀려 그랬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한 번의 출전으로 모든 성읍을 이제 쉽게 정복할 수 있었어요. 차례대로 남부 아래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온 땅과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쳐서 진멸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는데 오늘 10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40절에 쭉 보면 이제 다 진멸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 손을 붙였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손에 붙이겠다 그랬잖아요. 예,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벽하게 정복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남부를 이렇게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함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 42절 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랬어요. 그죠? 모든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위하여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승리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하십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을까요? 네? 바로 이스라엘이 언약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오늘 여호수아 10장은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느냐? 그들이 책임 있는 사람으로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언약에 책임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게 책임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함께하며 그런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싸우실 정도예요.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가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앞에서 제가 설교 전에 서두에 언급한 사람 기억나세요? 예, 중국 초나라 사람 누구예요? 계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계포는 상식적으로 보면 적군의 장군이에요. 그 나라가 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그가 한 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 나라의 귀중한 인재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책임을 지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물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언약에 신실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책임지고 도와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도와주는가 하면 그가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말로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는 말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 사실 쉽지 않죠. 때로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좀 저를 쳐다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와 친히 그의 인생을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 싸우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